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신세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 앞으로 일어날 희망조차 없는 사람, 아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한순간 바뀌게 됩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일어날 희망조차 꿈꾸지 못했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거하며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걸을 수 없는 나, 안전뱅이 나,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타고난 운명이니 어쩌겠느냐. 지금까지 운명 타령만 하고 불행 속에, 절망 속에 희망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이 한순간 그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이름도 밝혀지지 아니한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아프다가 병들었다가 치료된 자가 수없이 많거늘 이 안전뱅이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병고침 받음이,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바뀌어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의 사건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요? 라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 하나하나는 그 어느 것도 다 나와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사건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에게 관계되어진 말씀이고 나의 이야기고 내 앞날의 이야기고 내 가정, 내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그 일이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이야기든 어느 나라의 이야기든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책망하는 말씀이고,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때로는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불행한 사람, 그러나 운명을 바꾼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이 안전뱅이가 자기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 운명이 바뀐 사람, 40년 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으며 어떻게 뛰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는가, 그 요인이 뭘까? 첫째는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입니다. 구걸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많음에도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지들 중에 왕초다. 왜? 가장 좋은 장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 그것도 성전. 누구든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품이 악한 자라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온화해지는 법이에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에 이 사람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에게 늘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가장 좋은 장소를 택했다는 것, 이것이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첫 번째 요소예요.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꼭 이 시간이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만약에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거지, 이 안진뱅이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운명을 바꾸고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24시간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능력과 나에게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최선의 좋은 시간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 최고의 타이밍,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선택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꾼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만남. 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겁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가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 운명을 바꾸는 만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가장 좋은 만남이 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꾼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행한 행동입니다. 4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희열, 그런 놀라움. 아마 자기의 살을 수십 번 꼬집어 봤을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진짠가? 한 발짝 한 발짝 겨우겨우 이게 정말인가? 발이 옮겨집니다. 막 걸어봅니다. 이제는 뛰어봅니다.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 봐라 내가 일어났다. 자기의 바뀐 운명을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며 아마 안갚음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고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고침을 받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뭘까? 이 사건이 무엇이 그리 중요해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일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평생 큰 짐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오고 때로는 질병의 억눌림에 살아가고 연속되어지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든 고난이 오든 힘든 일이 오든 처음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된다. 잘 치료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번의 실패가 두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팔자다, 타고난 운명인 걸 어떡하냐? 타고난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하냐? 운명 타령, 팔자 타령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얽매여, 그 저주스러운 팔자에 얽매여 눈물로, 탄식으로, 좌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팔자 타령하지 말아라, 운명 탓하지 말아라, 운명을 바꿔라, 팔자를 바꿔라. 너를 불행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억누르고 너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타고난 것과 같은 운명이요 팔자이라 할지라도 운명 타령, 팔자 타령하지 말고 그걸 바꿔라. 팔자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너에게 타고난 운명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오늘 안진뱅이를 봐라. 40년 동안 이제는 절망이고 다 포기했고 이제 이런 운명, 이런 팔자 속에 나의 남은 생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운명을 짊어진 이 사람이 운명을 바꾸지 않았느냐? 팔자를 바꾸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너의 팔자를 바꿀 수 있다. 바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야 돼요. 팔자라는 단어를 없애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바뀌어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운명에 얽매이고 팔자에 얽매여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며 사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롭게 바꾼 운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는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어지는, 지옥 가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는 자로, 영원히 저주 아래 있던 자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졌어요. 또 우리가 운명이겠지, 팔자려니 하는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 10년 20년 동안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혔던 그 일들,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요소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가장 좋은 장소를 우리가 자리 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주의 전, 성전, 이곳, 이 교회, 이곳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집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내 백성이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 너에게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나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시편 122편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그 집, 그 궁전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22편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그 예루살렘, 물론 그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인 예루살렘은 주의 전, 이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이 성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 너의 집, 너의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은 죄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나의 운명, 나의 팔자,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곳, 은혜의 집이 바로 이곳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통하여 주의 전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고, 새 사람으로 내 팔자가 달라졌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겪는 어려움, 벗어낼 수 없는 문제들,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다 보따리 싸갖고 와서 여기서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운명이겠지, 아이고 팔자야 라고 여겼던 그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어깨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 벗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해결하고 교회를 떠나서 뭘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해결해가는, 발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시간. 이 안진뱅이는 가장 좋은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을 선택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내 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는 타이밍,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 타이밍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 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운명을 바꾸는, 발자를 고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힘든 상황을 그냥 보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번 대신방을 통해 구역구역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게 복이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너희가 내게 나와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여러분을 이미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을 메모리하셨어요. 저장하셨어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다 저장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데 주님이 그냥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부어주십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로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 헛된 것,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몸부림쳐도, 후회해도, 단식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기회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을 때, 내 힘, 내 건강 드릴 수 있을 때, 내 물질 마음껏 내 마음대로 바칠 수 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더 좋은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운명을 뜯어고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 가장 좋은 만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삽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만남의 연속,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만나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만나지만 내 운명을 바꾸는 만남, 내 미래를 보장하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운명이 바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운명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운명이 바뀐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팔자 운명이겠지, 아이고 타고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아니에요. 이미 바뀌어진 운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 이 만남이 순간순간 때로는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비롯해서 어떤 이는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기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지고 다 바뀌어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했던 적자 인생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적자가 흑자로 뒤집어지는, 팔자가 고쳐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만남은 복 있는 만남이에요. 많은 만남 가운데 꼭 가져야 될 만남,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하루, 어떻게 불행한 하루가 될 수 있으며 실패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기술, 나만 믿고 예수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서 하나님 하고 외치고 돌아가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러니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어떻게 불행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만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남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침받은 안진뱅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큰 일, 제일 먼저 행해야 될 일, 주의 일,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 뭐 중요하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어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동행하신 성령님 까마득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으면 은혜는 끊어지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다 볼 것 다 봤다. 틀렸다. 그러나 작은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알았다,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어요? 또 나를 통해서 감사, 영광 받으시려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반복, 반복, 반복.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가장 좋은 장소를 택했고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했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고 가장 좋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에 남은 생애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다 읽지 아니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억압하고, 왜?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 그 일 내뱉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이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 모른다, 나는 예수의 이름밖에 모른다,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병만 고침받는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세의 운명까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소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전뱅이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 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큰 거예요. 너희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쳐라.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 다 쏟아놔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시간 하나님을 만나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 늘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그러면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들이 너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간직한 바 되어지고 앞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팔자겠지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안진뱅이의 지혜로움처럼 잘 판단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